오늘 말씀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추어 부르는 고라자손의 노래 마스길 사랑의 노래.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부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 42편부터 72편이 2권에 속해 있는데 그중 한 편의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에서 유일하게 왕의 결혼을 축하하며 지은 시이자 노래입니다. 보통 이 시를 왕을 찬양하는 시라고 해서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시들은 왕에 대한 사랑과 찬양 고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표제어를 보면 저자는 성전에서 찬양 지휘자로 알려진 고라자손입니다. 이 시의 양식은 마스길인데 이 단어는 교훈을 주기 위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사님이란 백합들이라는 노래 곡조를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노래 장르가 있었나 봅니다. 이를 통해 이 시가 사랑의 노래 세레나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할 때 염두에 둘 점이 있습니다. 왕은 누구이며 왕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왕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왕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1절에서 시인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시인은 왕의 결혼식을 보며 마음이 기뻐 하나님께 감동되어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를 마치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2절에서 왕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왕은 사람이 낳은 아들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의 극치는 외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운 말에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시인은 전쟁에 승리하는 왕을 찬양합니다. 왕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용사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 용맹스럽게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왕의 발 앞에 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부터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왕과 하나님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왕을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왕을 다른 나라 왕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제 8절에서 왕의 결혼식이 시작합니다. 왕은 값비싼 향품들로 향기나는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상아로 장식된 궁궐에서는 현악기 소리가 흥겹게 들려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왕이 아닌 왕후에게 카메라가 이동해 초점이 맞춰집니다. 왕의 옆에는 각 나라 왕들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오른쪽에는 화려한 오빌의 금으로 단장한 왕후가 있습니다. 오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금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시인은 10절부터 왕후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시인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왕후에게 자기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고 말합니다. 왕후는 이전 자신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을 잊어야만 합니다. 특히 자신의 나라에서 주인으로 섬기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에게 시집 왔기 때문에 왕이 왕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왕후는 이제 왕에게 복종과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또한 당시 가장 부유했던 두로의 사신들의 예물이 넘쳐날 것입니다. 수많은 부유한 자들이 왕후를 찾아와 예물을 드리며 총애를 구할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왕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왕후는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을 보러 갈 때 그녀의 친구들이 그 뒤에서 결혼식 들러리로 따릅니다. 그들은 왕후와 함께 기뻐하며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16절 17절에서는 시인이 다시 왕에게 초점을 맞춰 축원을 선포합니다. 시인은 왕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며 왕의 통치가 온 세상에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과거 삶의 방식을 모두 잊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